우리는 교회 세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세습을 묵인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교회 세습이 한국 기독교 전체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피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위로 한국 교회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그러한 주장들에 동의하면서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고 성경적인 이유를 부연하려 한다. 이 내용들을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려 한다.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는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보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교회 세습이 왜 그토록 무서운 것인지 성경적으로 아주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려 한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을 통하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교회 세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태어나는 배경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신분이 결정되었던 조선시대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능했던 세습이라는 폐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그 교회의 머리가 맞는 것일까? 섬김과 낮아짐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삼으셨던 우리 주님의 뜻은 이미 교회 권력 앞에서 그 빛이 퇴색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교회 세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두 번째 이유를 들어보면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함이 마땅한 곳이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 는 목소리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차별이 없어야 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세습이라는 가장 불공평한 제도를 통하여 담임 목회자의 자리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일까?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공평한 곳이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또한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교회 세습의 환멸을 느끼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둘 떠나간다는 사실이다. 복음 전파와 전도가 가장 우선되는 교회가 잘못된 폐습을 묵인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별히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저버린 기성인들의 부조리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의 대상이며 향후 한국 교회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외면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형 교회들이 세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통하여 담임 목회자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말들을 외치면서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원랜드 비리 채용 사건이나 금융감독원과 한국의 은행들이 친인척 채용 비리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젊은이들이 실의에 차 있는 이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금수저 논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버렸으니 우리는 떠나가는 젊은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교회 세습을 묵인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이다. 신앙 양심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한국 교단의 대표자들조차도 대형 교회에 손을 들어주면서 자기들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하니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얼마나 강하게 역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이다. 교회 권력 앞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단의 입장인지, 왜 신앙 지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권력의 눈치를 보는지,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어야겠다는 결단을 하시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정작으로 두렵다는 목소리들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대형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은 어쩌면 좋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우리만의 교회라는 의미로 왜곡되어 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의 문제를 왜 밖에서 그렇게들 시끄럽게 떠드는가? 라고 외치는 교회 집단 이기주의를 세상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몸이라는 의식이 가장 우선되는 신앙 정신임이 마땅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 교회의 세습을 인하여 기독교 전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성도들이 그러한 폐습을 보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름지기 성경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정신 위에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교회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온갖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 우리 가족의 혜택을 보고 있는 교회, 우리만의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이 팽배한 공동체를 향하여 세상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통계 자료들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바탕에는 이러한 세상의 지적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21세기 교회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절실한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 모두에게 주고 가셨던 그 최대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었던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만의 공동체를 고집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다.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단에만 온통 집중하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또한 나만의 공동체, 우리만의 하나님을 고집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지체이며 나와 하나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적인 결단을 내리라는 뜻이다. 이것은 자신들만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의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깨닫고 인식해야 할 매우 중요한 복음적인 개념이다. 최근에는 집단지성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적금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도자의 오류를 통하여 국정농단이라는 커다란 철퇴를 맞고 있다. 피라미드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그 피라미드의 가장 위쪽 그 정점에 있는 지도자, 그 뾰족한 끝에 있는 특정한 지도자의 결정과 판단에 의하여 하부의 집단 전체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폐단을 묵인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 집단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아픈 역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매한 집단은 독단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본인들이 세운 지도자에 의하여 스스로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무서운 우려를 범할 수 있다. 최근에 빚어진 교회 세습의 문제도 이러한 집단 구성원들의 분별력 없는 무조건적인 맹종과 특정한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에서 비롯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집단 운영 방침이 아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올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 선생의 지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인간의 실존이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하면 한 개인이 아무리 위대한 모습을 갖춘 지도자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판단과 결단들이 절대적인 가치와 추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는 것을 성경은 끝없이 폭로하고 있다. 모든 집단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깨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도자가 오만하거나 독단적인 판단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와 집단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 세습이라는 폐습을 용인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지도자와 자신들의 집단을 하나님의 채찍 앞으로 내몰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에 눈을 떠야만 한다. 그것이 기독교 전체와 교회와 그 구성원들과 지도자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함께 생각을 나누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정도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교회 세습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